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피해를 또는 욕을 먹는 경우들이 간혹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선한 의지로 잘했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오해가 되어서 참 욕을 먹게 되면 정말 화가 나요. 그런데 이런 오해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늘 욕을 먹는 단체가 있어요. 늘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단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초창기에 태동했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교회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또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이 교회에게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두 제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주게 돼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끌게 되었을 때 특히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많은 이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고 이 정부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서 구류시켜 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류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침내 죄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인 이들이 풀려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진리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오늘 이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몰려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전에 설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도 또 베드로가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은 집계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에는 여자는 계수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성인 이하의 아이들도 계수에서 제외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남자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언제나 남자보다 여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교회에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0,000명. 믿음대로 되지. 예, 남자보다 분명히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까지,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수는 굉장한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상당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전해진 복음을 통해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알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혼이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후반절에서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그 복음을 들은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변에 계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귀한 성도님일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구주로 믿는 이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12사도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들이 계세요. 또 많은 교회들에서 매주마다 전도들을 많이 하셔요. 요즘은 이제 옛날과 똑같이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전도지에다가
또 맛있는 과자라든지 사탕을 함께해서 주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이렇게 붕어빵 같은 것도 구워서 이렇게 붕어빵을 주기도 하고, 이제 요즘은 또 건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스티커도 붙이고 전도 문구도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해요. 자, 여러분, 특히 이제 도시에 살다 보면 물티슈 같은 것들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들마다 물티슈하고 이 티슈들을 얼마나 나눠주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전도해야 해요. 그러나 그렇게 물티슈도 나눠주고 과자도 주고 또 때로는 식사도 사주고 또 전도지 내용이 들어간 복음이 전해진 내용들을 전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에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는 것, 그것도 전도의 하나의 과정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도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나가서 무언가를 전해주고 또 나가서 무언가 이 복음에 관련된 것들을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오세요.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거기까지가 전도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전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까지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전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도에 근접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전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시면 이들이 무슨 맛있는 것들을 이들에게 사주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차를 대접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환대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과일을 대접한 거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도의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것은 유용해요. 관계의 전도에 있어서. 그러나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말씀이 전해져야 거기까지가 전도인 거예요.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몇 명이 지금 믿었어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쪽에서 남자만 5,000명, 이건 어마어마한 수인 거예요. 거기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가히 혁명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뭘 해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12 사도들, 제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했기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나가서 물티슈를 주든 붕어빵을 주든 건빵을 주든 전하면서 우리가 참된 복음도 전해야 한단 말이죠. 뭘 전했을까? 그래, 오늘 이 전체 문장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이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도대체 이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 제자들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사람들에게 뭘 전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의 교리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들을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교리를 믿는 자들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지금 사도들이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이렇게 병자들도 고치게 한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뭘 전했나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자,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결국 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다른 본문도 나와 있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지만 너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도 병자들을 고치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누가 전했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구세주입니다라고 사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고, 이 복음의 핵심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슴 속에 심겨지며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전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이 교제하는 것,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더해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그저 물건만 주고 말아서는 안 돼요. 그 물건을 주고 그 사랑을 주면서 또는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잠시 교제를 하든 잠시 그것을 물건을 주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뭘 전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따라가면서라도 사랑하는 어르신,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짧은 멘트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짧은 멘트를 던진다 하더라도 이게 먹힐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입술에 전해는 그 복음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한 시간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러나 짧은 멘트지만 그 멘트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한번 나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거기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거기까지가 전도예요. 온전한 전도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거기서 성령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적대시하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좋은 일을 했어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 병자가 낫는 것들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잡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잡아들이고자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장을 청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영장 청구도 없고 그냥 잡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때렸습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병자를 치료해 주었고 빌어먹다 살 수 있는 이 병자를 치료해 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잡아들였어요. 그것도 영장도 청구, 불법으로 자신들의 가진 권력을 악용해서 이들을 어떻게 지금 구금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잡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협해요. 예수 전하지 말어. 왜 예수 전하고 있어? 예수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세상에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이 권력자들이 법과
이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위협하고 죄가 없으니까 다시 내보내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이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당시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2000년이라는 긴 역사 가운데서 수도 없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인들 아닙니까? 더 선하게 살고 세상에 빛이 되려고 더 애를 쓰는 것들이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려운 일들과 수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교회예요. 사회의 도덕과 윤리와 이러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형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세상에서 술 마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를 더 많이 짓고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 여러분, 경찰서나 구치소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이 좋은 교회를, 그런데 200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수도 없이 교회와 교인들을 박해. 우리 대한민국도 보세요. 교회 적대적이라고 보십니까? 교회를 선대한다고 보십니까? 갈수록 교회 적대적이. 왜 그럴까요? 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권세들이 있단 말이죠. 누구일까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다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와 사단이 그 믿지 않는 그들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괴롭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해질 때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뺏기는 이 일들이, 이 사단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저 북한을 보세요. 저 중국을 보세요. 인도를 보세요. 조금만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저 이슬람 지역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핍박과 박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밖에 없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음을 감수해야 돼요. 왜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전도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으려고 하다 보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가정에 우환이 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병도 생겨요. 뭐 사업들 막 꼬이기도 시작하고 내 안에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너 왜 나를 섬기다가 왜 이제 하나님께로 갔어? 너 다시 나한테로 와. 예수님 믿어봐야 어려운 일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들 당할 때 이제 초신자들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옛날에 그러한 삶으로 나를 돌아가도록 만드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좀 더 기도 생활하고 좀 더 새벽을 깨우고 좀 더 예배의 생활, 전도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이 주일만 되면 자꾸 세상 일들이 생겨서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지. 여러분, 그게 안 느껴지세요? 그게 안 느껴지세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나가보셔야 알죠. 나가봐야 알아요. 아무리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냉정해져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를 대해요. 그런 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뚝뚝 떨어질 때가 많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평상시에 나를 잘해주다가도요,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만날 때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면 얼음장처럼 나를 차갑게 대해요.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나를 보고 씹은 마치 벌레를 보듯이 저를 본단 말이죠. 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길, 전도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는 이 약한 원수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가 전하는 전도와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사단에게 선포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믿고 주님을 위해 더 살려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더욱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그러한 사단의 방해 공작을 이길 수 있는 넘치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진리를 말했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자는 반드시 그의 삶 속에, 그의 입에서 복음이 그의 영혼에게, 믿지 않는 영혼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공권력 앞에서 너 복음 전하면 나한테 또 죽을 수 있어, 너 감옥 들어올 수 있어, 네 재산 다 뺏어갈 수 있어라고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위협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두 눈 뜨고 분명하게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게, 너희들이 우리의 육체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은 뺏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전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감옥에 다시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거하지 않으면 위증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증인이 제대로 증거를 하지 않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침묵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성립돼요. 성경에서도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위증죄가 걸려요. 또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한 내용들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만나지 않았는데 뭘 전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십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나는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말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나를 경험한 것들, 나를 체험한 것들, 내 증인의 역할만 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린 증거해야 돼요. 우린 전도해야 해요. 저도 전도해야 하고 여러분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하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젠 저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싸늘하게 보더라도 그들을 향해 작은 선물을 주면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저도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세요. 그것이 증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많이 교회로 데려온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그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고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